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 리더 조은하 목사입니다. 새로운 달을 맞아 여러분에게 또다시 새로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지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의 저자 이 카일 아이들먼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이 바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는 현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나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시대에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고 하는 많은 이들도 절망의 출구를 잃어버린 오늘, 바로 오늘 이 나의 끝이 우리의 끝에서 예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탄하고 가시적인 복을 누릴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저자는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로 역설적이고 반직관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말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그 마지막 끝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책은 나의 끝 예수의 복이 시작되는 곳, 그리고 또한 나의 끝 예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두 파트로 책이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특별히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4가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첫 번째 챕터 하나님 나라는 내 잔고가 영이 될 때 시작된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 챕터 울어 마땅한 일에는 울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온전함을 위해 깨어진 우리의 끝에 우리의 잔고가 영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기쁨을 위한 애통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의 항복이 회복의 시작이며 우리의 실패가 사명의 시작이고 또한 우리의 가시가 능력의 시작이며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며 누구나 애통하는 이 시대에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책 소개와 함께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를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하나님 나라는 내 잔고가 영이 될 때 시작된다.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매우 특이한 역설 목록으로 설교의 포문을 여셨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4가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다. 이것은 얼핏 황당하게 들리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곱씹을수록 서서히 이해되는 것들이다. 예컨대 예수님의 첫 번째 진술은 전혀 뜻밖의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상을 약속하고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시 이 말에 환호성을 질렀는가? 야호, 나는 완전히 파산했으니까 복 받은 거야. 그러나 문득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려다가 말이 헛나온 게 아닐까. 실제로 부자들은 부유하다는 의미로 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가. 물론 심령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여기서 예수님은 돈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받는 삶은 어디까지나 부족한 게 아니라 넘치는 삶인데, 특히 예수님이 여기에서 가난한으로 사용하신 단어가 파산한으로도 번역되는 단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다.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완전히 파산해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각할수록 충격적인 말씀이다. 나의 끝에 이르러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니, 이 세상의 논리와는 철저히 배치된다. 쫄딱 망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세상이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굴지 않는다.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지도 않는다. 그의 심령은 시궁창에 처박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심령을 칭찬하신다. 쓰레기 더미 속에 저 남자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란다. 세상은 늘 자신감을 내비치라고 가르친다. 요컨대 심령이든 뭐든 부유하라.
쓰레기 더미 위가 아니라 세상의 꼭대기에 서라 라고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잔고가 0이 될 때 시작된다. 내놓을 거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 비로소 전진하기 시작한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개념인가.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당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돈과 권력을 갖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나 대궐처럼 의리의리한 집에서 날마다 진수성찬을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사회에서 천대를 받지만 예수님께는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택하겠는가? 이것은 정말 까다로운 질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둘 다를 원해서이다. 특히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된 사람이라면 선뜻 하나를 고르지 못한다. 쉽게 말해 우리는 깨어지지 않고도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 이제 알겠어요. 이제부터는 제 부와 지위를 좀 더 현명하게 누릴게요 라고 말하는 시몬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이미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개중에 자기 실체를 남들보다 잘 감추는 사람들이 있지만 허울을 벗겨보면 역시나 깨어져 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이 여인의 깨어짐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환히 드러난다. 초대받지 않은 연회장 한복판에서 바닥에 쓰러진 채 흐느끼는 여인. 하지만 시몬은 어떤가? 인생의 처음 12년간 성경의 처음 12권을 외우며 살아온 바리새인. 15살 때 그는 구약 전체를 줄줄 외웠다. 이는 메시아에 관한 300개에 달하는 예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할 줄 알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마침내 그 메시아를 코앞에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시몬은 예수님을 불청객처럼 대했다. 그렇게 그도 깨어져 있었다. 아니 그야말로 진정 깨어져 있었다.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깨어진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이야기에서 깨어진 여인은 선함과 완벽함을 알아왔다. 하지만 깨어진 남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자신이 눈뜬 장님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다. 자신의 깨어짐을 보지 못할수록 더 깨어진 것이다. 이 역시 역설적인 진리다. 내가 당신을 깨트릴 필요도 없다. 당신 스스로 깨어질 필요도 없다. 당신은 이미 깨어져 있다.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따라서 진짜 문제는 당신이 자기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미 깨어져 있다. 연약함에 관한 사회학자 브레네 브라운의 강연을 담은 테드 동영상은 지금까지 1500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 인기 비결은 깨어졌다는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도 내심 그 사실을 인정할 자유를 사람들이 원한다는 걸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데 있다. 브라운은 이런 깨어짐에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우리는 한 번의 임금체불, 한 번의 이혼, 한 번의 마약 중독자 자녀, 한 번의 정신병, 한 번의 중병, 한 번의 성폭력, 한 번의 폭음, 한 번의 성병, 한 번의 불륜이면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경멸하는 사람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사람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절대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은 사람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남들의 상처를 나 몰라라 하고 교회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다가 도착해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활짝 웃으며 차에서 내리고 규칙을 만들어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바로 번듯한 삶의 외양을 유지하기 위해 빛의 구덩텅이에 빠지고 우리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꼼수를 부리고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이다. 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 매일같이 야근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일까지 반납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벽에 구멍이 뚫리고 창문이 덜컹거리는 집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남들보다 잘 사는 척 하기 위해 밤낮 없이 소셜미디어에 매달리는 사람들이다. 해결책은 자기 심령이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외쳐봐야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자신의 깨어짐을 깨닫게 도와주는 세미나에 비싼 회비를 내고 참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수백 달러를 줄 테니 아무나 오라고 해도 파리만 날릴 게 뻔하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자신의 깨어진 모습을 올리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희망은 바로 깨어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역설적인 방식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깨어진 것을 바로잡을 유일한 길이다. 버리지 않고 다시 빚으시는 분. 당신도 나도 멀쩡하지 않다. 우리는 자선단체에서 걷어가는 옷처럼 양호한 중고품 수준이 아니다. 볼썽사납게 찢어진 자들이다. 깨어진 세상을 활보하는 깨어진 존재들이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깨어진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폐품으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작업을 하신다. 그분은 깨어진 것을 아름답게 고치는 걸 즐기신다. 깨어짐이라는 책에서 윌리엄 맥도날드는 물질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이 가치를 잃는다고 말한다. 유리컵이든 접시든 깨어진 건 버려진다.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깨어진 것이 귀하다.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드러낸다. 문제는 우리가 갈라진 금을 솔직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죽어도 약함을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참 많다. 우리는 실수나 흠, 상처 위에 어떻게든 덧칠을 해서 흔적을 없애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킨축이 장인의 눈으로 우리의 깨어짐을 바라보신다. 킨축이란 일본에서 1500년에 걸쳐 발전해온 도자기 보수 기술이다. 킨축이 예술에서는 깨어진 도자기 조각을 붙여 보수하되 금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황금으로 깨어진 부분을 부각시킨다. 원래 망가진 것을 보수한 물건은 싸게 팔리지만 킨축이 도자기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서 비싼 값에 팔려나간다. 그러다 보니 일부러 비싼 도자기를 깨서 금으로 보수하는 수집가도 많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천국에서도 깨어진 것이 가장 귀하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능력이다. 우리가 마침내 자신의 끝에 이르러 깨어진 조각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 주신다. 두 번째 챕터. 울어 마땅한 일에는 울어야 한다. 꿈이 산상조각 나는 순간. 인생은 꿈을 깨는 사건으로 가득하다. 필시 당신도 그런 순간을 적잖이 경험했을 것이다. 탄탄대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일이 터져 험한 산길로 접어드는 순간 말이다. 나의 끝은 대개 내 꿈이 와장창 깨지면서 찾아온다. 부모가 당신을 앞에 앉혀놓고 이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가르쳐 주었는가? 천생배필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에게서 그만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는가? 사고가 났으니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가 걸려왔는가?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바람을 피우는 증거를 보고 말았는가? 사장에게서 회사를 이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는가? 한창 즐거운 꿈을 꾸던 중에 현실이 당신을 세차게 흔들어 깨웠다. 마치 괴한의 갑작스러운 난입과도 같은 순간이다. 깨어나는 건 곧 뭔가를 잃는 것이다. 돈, 건강, 직장, 순결, 혹은 특별한 누군가, 살다 보면 뭔가를 잃는 순간이 찾아온다. 자신의 끝에 이르게 된다. 이 현실을 빨리 깨닫는 자가 현명하다. 꿈을 꾸던 삶이 애통하는 삶으로 변했다. 하지만 상황이 반대로 될 수 있다면, 악몽에서 진정한 꿈으로 깨어날 수 있다면, 우리의 애통이 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또다시 세상의 관념을 뒤엎으신다. 인생이 끝난 것만 같은 깊은 상실과 실망의 항복판에서 예수님은 책장을 넘겨 소망과 구속의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신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던 때는 높은 유아 사망률과 짧은 수명, 굶주림, 질병, 국가적 굴욕의 시대였다. 따라서 천국의 대다수가 애통하는 자였다. 하지만 그렇고 말고요, 애통하는 게 최고로 복된 일이죠 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리라. 역설의 땅을 다 지나간 줄 알았더니 여전히 그곳에 있다. 아니, 이제는 아예 모순의 땅에 들어왔다. 여기서 예수님은 슬픈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찾는 하나님의 실제. 고난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임재의 복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애통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구약의 욥기를 보면 사탄은 욥을 고난의 구덩이에 쳐넣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다. 욥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입을 모을 만큼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저 멀리서 시커먼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탄은 이 먹구름으로 한 번만 쓸고 지나가면 욥을 항복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사탄은 완벽한 삶이 무너지기만 하면 욥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의 종교를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선포하리라 확신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전에 없이 깊이 경험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탄은 어리동절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이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 삶 속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 그 구멍을 채우던 것은 물질이었을 수도 있고 관계였을 수도 있다. 대체물이 사라지고 남은 자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애통한다. 애통할 때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며 아무도 잃어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실이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번에도 6단어 이야기를 하나 써보자.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이 이야기를 읽는다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으신다. 하나만 더 보자.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5장 4절을 이렇게 번역한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서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자신의 끝에 이르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 정말 좋은 것을 잃어버렸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포옹만큼 좋은 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라. 지금까지는 비극적인 상황을 놓고 애통하는 것에 관하여 살펴봤다. 이게 애통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형태의 애통에 관해 이야기한다. 우리 자신과 세상 속의 죄에 대한 애통도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애통은 외적인 파괴에서 비롯되지만 이 애통은 내적인 파괴에서 비롯된다. 즉, 이 애통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세상을 파괴시키는 죄에 대한 반응이다.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한 애통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진다. 이 원리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이스라엘이 다 함께 애통했을 때는 반드시 국가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구약에 이런 애통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 하나가 등장한다. 알다시피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다. 이 죄로 인해 다윗은 영혼이 짓눌리는 깊은 심적 고통에 시달렸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처절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이렇게 애통하기 전의 상황을 기록한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다. 현실 부정은 언제나 웃는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하지만 영혼 깊은 곳의 상황은 180도 달랐다. 다윗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놓치고 있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한다. 하지만 그의 질세라 죄라는 단어도 2번 나온다. 죄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다. 100년 전만 해도 사전에는 죄의 동의어가 가득했다. 헬라 신학 성경에서도 죄에 대해 무려 33가지 단어가 번갈아 사용했다. 예전에는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던 게 분명하다. 버려진 단어의 무덤을 파보면 그 사회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친한 동료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거나 기도 모임에서 죄를 털어놓는 모습을 전처럼 볼 수 없다. 우리 사전에서 죄를 없앨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그 단어를 지워버릴 수는 없다. 죄에 관한 정의를 없앤다 해도 죄의 상태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죄라는 단어가 없어져도 죄는 여전히 세상 모든 사람을 괴롭힐 것이다. 죄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애통은 있을 수 없다. 애통이 없으면 고백이 없다. 그리고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라는 풍성한 복을 놓친다. 그러니 죄를 실수나 중독, 병으로 부르지 말고 죄라고 확실히 부르라. 1600년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 이런 글이 있다. 내 죄가 구제불능이었던 것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설교자들에게 죄란 단어가 필요한 이유다. 한 글자의 방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단어가 꼭 필요하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통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은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고통스럽게도 내 죄의 심각성을 직시하면 용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잘 아는 건 내가 그 긍휼을 받을 자격이 얼마나 없는지를 절실히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깊이 애통할수록 용서가 더 감사히 느껴지기에 더 성대한 잔치를 열 수밖에 없다. 당장은 죄를 부인하는 게 상책으로 보인다. 당장은 그게 가장 편하다. 하지만 그 길의 목적지는 괴로움의 땅이다. 반대로 죄를 직면하는 울퉁불퉁한 길이 최상의 목적지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죄를 직시했을 때 찾아오는 복을 경험해 봤는가? 그 후련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도망치고 회피하고 남에게 잘못을 돌리며 피곤하게 살아왔는가? 자기 죄가 그렇게까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며 자유해 왔는가? 자신이 상처 준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지 않고 어떻게든 그에게 유익한 것이었다며 스스로 속여왔는가? 그렇게 도망치면 다윗처럼 기력이 쇠한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기력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면 깊은 곳에서 생명력이 빠져나가니 외적으로 아무리 영양분을 보충해도 소용이 없다. 결국은 도망칠 곳이 없어져 멈추게 된다. 마침내 눈물이 쏟아지고 그때 비로소 빠져나갔던 힘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힘은 우리 힘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감싼 하나님의 팔에서 흘러 들어오는 힘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은 자신의 끝에서 가장 놀라운 복을 발견할 수 있다. 온전한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 애통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게 아니다. 애통은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우 좋고 유익한 것이다. 그야말로 복의 열쇠다. 진정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해 받는가? 세상의 죄에 대해 고뇌하고 기도하고 슬퍼하는가? 그렇게 하면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이 변한다.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철저히 변한다. 애통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렇게 할수록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구약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전통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또 전통 중에서 몇 가지는 자세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 중에 회개의 애통 기간이라고 부르는 전통이 있다. 주로 7일에서 30일 동안 이어지는 이 기간에는 온 공동체가 함께 죄에 대해 슬퍼했다. 때로 사람들은 내적 애통의 외적 표현으로 삼둣을 찢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끝에 이르렀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했다. 자, 나와 함께 앞으로 7일 동안 회개의 애통에 동참하지 않겠는가? 일주일간 행복한 얼굴을 자제하고 눈물을 흘려보라. 삼둣까지는 마련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 천 조각이나 잘라서 이 기간 동안 손목에 메고 다니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이 한 주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 기간인지를 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애통은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느끼는 참된 슬픔이며 대개 눈물로 표출된다. 1600년 전에 청교도 토머스 왓슨은 이런 표현을 썼다.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그분의 손을 묶는다. 나도 안다. 이것이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귀에 즐거운 설교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다. 애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물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겠지만 장담컨대 그 길을 당신 혼자 걷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멀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깨어져 있다라고 오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길 소망하고 그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며 또한 새로운 책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간 이 책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지막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시작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